지난주에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느헤미야는 수산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고국의 백성들이 환난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아픔과 백성들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그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뭘 통해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다윗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어릴 적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광야로 쫓겨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현실이 얼마나 여러분 비참합니까? 그런데 광야로 쫓겨갔더니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와서 다윗을 도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들 400명이 와서 다윗을 힘들게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시편 58편 6절에 주여 내가 눈물을 흘리오니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얼마나 다윗이 많은 눈물을 흘렸던지 하나님의 병에 자기의 눈물을 담아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눈물을 통해서 자기에게 찾아온 백성들을 살리고 그들을 볼사할핍니다. 그래서 점점점 다윗은 성군이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부르짖음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옆 사람하고 우리 한번 인사 나누고 오늘 설교 말씀 듣겠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부강합니다. 자, 처음 들어보는 얘기도 있을 수 있어요. 한 번만 더 합니다. 시작. 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눈물의 기도가 위기를 극복합니다. 자, 웃고 설교를 하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재밌는 조크 한마디 하고 오늘 설교 시작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정말 못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설교를 정말 못하는,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드신 홀로 된 할머니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 영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안 웃고 이해가 가시는 분은 웃고. 자,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홀로 된 할머니, 그 다음에 설교를 정말 못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영감이 없다. 자, 이해되는 분은 웃고 이해가 안 되는 분은 뭐예요, 목사님? 저것도 뭐 조크라고 얘기해. 자,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갑자기 오늘 날씨가 막 여름 날씨라서 피곤하셔서 눈을 지그시, 설교 시작 전에 벌써 지그시 감은 분도 계시고, 그래서 갑자기 조크 하나 만들어서 설교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왕은 성군 다윗과 비교해서 전혀 떨어지지 않는 왕입니다. 여러분, 그는 왕이 되었을 때에 나라를 부강시킵니다. 뭘로 부강시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라를 부강시킵니다. 그랬을 때 나라가 점점점 부강하자 사해 서쪽에 있는 나라들이 그 부강하는 유다 나라를 볼 수가 없어서 어마무시한 대군을 이끌고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유다 나라를 침략합니다. 그랬을 때 이 여호사밧은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때 이 여호사밧은 위기를 맞이하였을 때에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고 그 위기를 어떻게 준비하는가를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 무서운 전쟁을 여러분 이 여호사밧은 이기려고 무엇을 준비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 전쟁은 여러분 이 사람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잃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 전체를 뺏어가기 때문에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 전쟁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그 전쟁을 이기려고 하였습니다.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9절. 자, PPT로 띄워주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호사밧은 전쟁의 위기를 기도로 극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여호사밧의 행동과 여호사밧이 지도자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공동으로 자살하는 것 같은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은, 보통의 왕들은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먼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기도도 하지만 어떻게 할까요? 자신이 갖고 있는 백성들과 함께 전쟁을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도 하지만 전쟁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 먼저 전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호사밧 왕에게는 전쟁할 수 있는 군인도 성도 식량도 무기도 없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17장 말씀해 보면 군대도 116만이라는 어마무시한 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 다 정비해 놨고 새로 쌓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무역을 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주변의 나라를 정복해 놓음으로 인하여서 조공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식량도 충분히 비책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전쟁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왜 응답이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위기를 맞이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왜 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답을, 기도의 응답을 안 해주실까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보통 이런 분들이에요,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과 믿음의 신뢰를 잘 쌓지 않던 분들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없었던 분들이에요, 여러분. 자,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해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우연히 됐겠지. 그런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우연히 됐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100%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작은 거든 큰 거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하나 둘씩 얻고 그 하나님과 신뢰 관계가 쌓아지면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구나, 나를 떠나시지 않는구나. 그랬을 때에 큰 위기를 만났을 때에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99%의 신뢰가 아닙니다. 100%의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응답하실 거야. 그래서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비밀을 안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호사밧 왕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 그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위기를 만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생겼어요. 그는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사밧이 평상시에 그러면 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역대하 17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사랴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자, 이 여호사밧 왕을 누구와 비교하냐면 다윗 왕과 비교해요.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겼더라. 어떻게? 다윗의 처음처럼. 여러분 처음처럼 하니까 여러분 다윗의 여러분 처음은 여러분 굉장히 순수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나중에는 여러분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다윗의 처음처럼 순수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탈선하지 않고 그 믿음을 끝까지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지켰다라는 거예요.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할렐루야. 그는 여러분 아사랴 목상을 다 처단하고 바알에게 구하지 않고 그의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윗의 처음 신앙처럼 오직 믿음의 길로 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사밧과 유다를 여러분 축복해 주시는데 그 유다가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지 유다를 견고케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늘 괴롭히는 블레셋이 은을 바칩니다. 예물을 바치고 조공을 바칩니다. 그러니 블레셋은 이제 남유다에 굴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이 와서 숫양과 숫염소 7,700마리씩을 드립니다. 14,400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큰 은혜를 입게 되었어요. 더 나아가서는 개인적으로 여호사밧이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왕에게 예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부귀와 영화를 떨쳤더라 했습니다. 근데 작은 떨침이 아니라 크게 떨쳤더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떨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크게 떨쳤으니 솔로몬의 버금가는 부귀 영화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감히 추측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사밧 왕은 단지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하나님 앞에 믿음과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라를 견고하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여호사밧은 나라가 부강했을 때에 이 여호사밧은 무엇을 하느냐? 국고성을 새로 쌓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성들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재정을 든든하게 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을 소집하여서 군인들을 세워놓습니다. 자그만치 116만입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 인구 대비해서 5,800만인데 여러분 얼만큼의 군인입니까? 60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유다 나라에 비해서는 나라가 엄청 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유다 나라는 얼만큼의 나라가 규모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인데 군인이 얼마만큼이라고요? 116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유다 나라는 지금 너무도 강력한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국방과 그리고 경제와 그리고 주변의 강대국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조공을 받고 그들을 굴복시키는 힘이 유다 나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윗이 유다 나라를 견고하게 했을 때, 부강하게 해줬을 때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므로 나는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건축하리라. 그래서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이 여호사밧은 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나는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할까라고 생각하자 그는 나라를 성을 견고하게 건축합니다. 그리고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행동합니다. 자,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펴주십시오. 19장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7절에서는 유다 방백들 그리고 8절에서는 유다 레위인들을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밧이 선별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방으로 다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뭘 가르치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 말씀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적군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호사밧의 정책이고 여호사밧의 삶이고 여호사밧의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뭐예요?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어떻게 하십니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평상시에 여호사밧의 삶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을 설교하면서 저는 여호사밧의 특이한 사항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17장 1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7장 1절이요. 자, 읽습니다. 시작.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왕이 스스로 강하게 되어 스스로 강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방어하다. 그러면 하나님은 스스로 강한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자기 스스로 강하게 된 사람은 대부분이 하나님을 자신이 버리거나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99%.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믿음 안에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여호사밧이 스스로 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여호사밧에게 계속하여서 축복해 주시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견해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구별된 그런 삶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은 왕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호사밧이 성을 쌓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자기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돈을 축적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성을 쌓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성을 쌓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그 성을 쌓음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그 성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평안하게 뭐 하기 위해서요?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써서 더 알아가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더 스스로 견고하게 돼 가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을 주어도 내가 할 일이 뭘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답할까? 그것이 뭐냐면요, 자신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높이는 생각 하나도 하지 않아요. 명예, 돈, 여자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내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으로 깨우쳐야 되겠다. 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겠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모름으로 인하여서 바알을 섬기고 아사라를 섬겼으니 내 백성들이 하나님을 힘써 그들이 힘써 알아가도록 어떻게 하는 거요? 제사장들을, 레위인들을, 방백들을 파송하여서 가르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것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것이고, 그 스스로가 점점점 강해져도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은혜를 내려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강하여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더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더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면서 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위기가 닥쳤어요, 여러분. 무슨 위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위기인 전쟁의 위기를 닥쳤어요, 여러분. 그때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유다 나라에는 군대가 여러분 10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 20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100만이 넘는 116만이나 군대가 있어요, 여러분. 또 주변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서 또 양도
수렴소도 수량도 있어서 곡식뿐만 아니라 고기가 있어서 여러분 전쟁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성도 견고하게 쌓아놔서 전쟁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기와 자기의 백성들에게 금식 기도를 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전쟁의 비밀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하였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오늘 말씀도 20장에 보면 우리가 쭉 보면 전쟁은 여호사밧이 누구에게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여호와께 속하였다. 그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전쟁 준비보다 뭘 먼저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먼저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전염병이든 견책이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든 환난이든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얼굴이 이 성전에 계시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조상들에게 여기 이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여기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호사밧 왕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앞에 여호사밧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응답을 누구한테 할까요, 여러분? 자, 질문하겠습니다. 자, 김희 권사님, 기도를 지금 누가 합니까? 웃지 마시고. 자, 빨리 대답하세요. 누가 대답하셨어요? 우리 양봉님 권사님이, 김희 권사님이 대답 안 해서 답답해가지고 양봉님 권사님이 내가 이제 지금 기도했어요. 그러면 내가 기도했으면 누가 응답받아야 돼요? 내가 응답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성경은 오늘 여호사밧이 기도했는데 응답은 다른 사람이 응답받습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 20장 14절 말씀 한번 봅시다. 자,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아멘. 거기까지만요. 더 읽으면 여러분들 시험 들까 봐서요. 한글인데 한글이 어려워요, 여러분. 자,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자, 그동안 여호사밧이 행한 일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어요? 응답된 거예요, 여러분. 자, 여호사밧이 중요한 정책이 뭐예요? 성을 쌓고 나라를 부강하게 시킨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백성들에게 뭘 가르쳤죠? 하나님 말씀. 그랬더니 그 말씀을 배운 레위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다 백성들이요,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요, 들으라. 뭘 들으라? 내일 전쟁을 이렇게 준비하라. 성가대를 조직하고 너희는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싸우시는 것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22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이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아멘. 자, 왜 하나님께서 복병을 줍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여호사밧 왕.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100% 신뢰해요.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사밧은 위기를 맞이했어요. 할렐루야. 위기를 맞이했다고요, 여러분. 그 위기가 여러분 돈 없는 위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질병의 위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가 멸망할 위기예요, 여러분. 자기의 백성이 다 죽을 위기예요, 여러분. 왕조가 끊길 위기예요, 여러분. 그 여러분 최고의 위기 속에서도 자신은 내 하나님이 내 여호와 아버지께서 자신을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100% 확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신이 군대가 있어도 성이 있어도 백성이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그거 먼저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의지해요. 그래서 뭐 합니까, 여러분? 금식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응답하셔요? 자기에게 응답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레위인에게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응답받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리고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자, 그 성가대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서 적군들이 칼과 창을 갖고 온 그 적군들이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전쟁을 통해서 여호사밧과 유다를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자, 25절 말씀을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아멘. 여러분, 지금이야 여러분 옷이 뭐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 막 장롱 속에 옷이 철철 넘치지만 입을 게 또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자, 옛날에는 여러분 옷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벌이나 두 벌. 그리고 장군들의 갑옷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값이 비싸겠어요, 여러분. 그 장군들의 갑옷은 여러분 명장들이, 명인들이 어떻게 만든 옷이에요, 여러분? 선전에 나오시듯이 한 땀 한 땀 어떻게 해요? 만든 옷이에요, 여러분. 값어치가 여러분 대단한 옷이에요. 거기에는 여러분 금술도 달려 있어요, 여러분. 비싼 옷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전쟁터에 보물과 여러 가지 귀한 것들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어마무시한 군인들이 갖고 온 보물과 의복과 모든 것을 거둬들이는데 하루도 이틀도 모자라서 사흘 동안이나 거둬들였어요, 여러분. 자, 위기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위기를 기도로 위기를 극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위기를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 위기 너머에 하나님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위기 후의 축복.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상시에 사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을 하셔도 우리가 영적으로 둔하여서 내 옆구리를 찔러도 여러분 모릅니다, 여러분. 자,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자, 살이 미안합니다, 여러분. 송구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풍성하면 옆구리를 찔러도 어떻게 합니까? 수술을 해도 잘 모릅니다. 누가 찔렀는지 안 찔렀는지. 왜? 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 많이 하고 자주 하면 하나님이 사인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아, 하나님이 사인 주었구나. 그런데 어쩌다 한번 와가지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사인을 줬어도 사인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 자주 나오십시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특별기도 왜 합니까, 여러분? 특별한 날만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벽을 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거, 평일날도 여러분 댁에 가셔서 혼자 예배하시라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주일날처럼 못해도 여러분 간단하게 사도신경 고백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고 눈물의 기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부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을 이기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갖고 부흥하십시오. 그러면 악한 자들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고 싶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위기는 반드시 축복으로 바뀌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 가정과 사업장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